천지 불의불법 거짓말하는 간교한 야곱, 사기꾼 야곱의 죄와 허물을 구하라. 오늘은 4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시록 14장 1절에 남자아이가 시온산에 서게 되면서 창세기 1장 24절에서부터 31절에 여섯째 날을 이루게 되는 말씀을 오늘도 말씀을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섯째 날까지 요약하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설명이 많이 못 들어갔습니다. 초림 때도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에 빛으로 오셨고 둘째 날에 궁창에 상수물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율법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창세기 1장에 예언된 약속된 첫째 날의 빛이 예수님이라는 그 비밀을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길을 받아서 주님을 영접했고, 예수님 제자들도 마가다라방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줌으로 성령이 깨우쳤기 때문에 그 제자들도 다 깨달아서 그 제자들도 첫째 날에 빛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둘째 날에 궁창이의 상수물을 가지고 셋째 날에 씨 맺는 역사를,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역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셋째 날을 통해서 땅끝까지 증거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증거 전파라는 그 말씀 따라서 땅끝까지 증거 전파해 왔습니다. 주님은 창세기 1장을 이루시기 위해서 초림에 오셨지만은 그때 다 이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2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때가 있다. 그때 유월절 양식을 먹을 것을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은 초림에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은 성령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영적 창조, 심령 창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첫째 날에 빛이십니다. 첫째 날이 빛이신데 이 빛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빛의 자녀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 예수님의 진짜 예수님의 피로 세워나간 빛의 자녀가 나오게 되면서 첫째 날에 빛으로 들어와서 둘째 날에 궁창 위에 상수물을 가지고 오늘날에도 초림 때와 같이 궁창 아래의 하수물까지는 불법한 야곱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수물이냐? 불의, 불법, 거짓말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수물이라는 거, 육의 자녀라는 거, 깨닫지 못한다는 거, 부분적이라는 것을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전하게 예수님의 피로 세워나간 자를 통해서 궁창위엠을 상수물을 가지고 셋째 날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시록 5장 8절에 내승물과 금대접을 통해서 새 노래 부르는 예수님의 피로 세워나가는 그 역사에서부터 씨 맺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여섯째 날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5장 8절 내생물과 금대접의 역사를 통해서 셋째 날을 이루시고 또 나중에 계시록 7장 12지파 입맞는 그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입맞는 자는 그 해달들의 역사로서 넷째 날의 역사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새 언약은 이렇게
시대마다 그 사역자들이 오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불법한 야곱은 창세기 1장의 그 빛을 신천지 총회장이다. 또 신천지가 궁창 하늘이다. 궁창 위에 상수물을 가졌다 하면서 한 사람이 다 보고 듣고 다 이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 이룬다고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한 사람이 다 보고 듣고 이룰 수 없습니다. 계시록 전장을 통해서 여섯째 날까지의 역사를 통해서 이 창세기 1장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7장 8장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입맞는 자는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7장에 인치는 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받고 이긴 자가 서게 되겠습니다. 불법한 야곱은 6장에서 그 해달별로 심판받아서 불가산 바위 틈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7장에 인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7장에 인치는 자는 불의, 불법, 거짓말이 없어야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입맞은 자를 통해서 12지파를 인치게 되면서 넷째 날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입맞지 못한 자들이 또 타락했을 때, 어두워졌을 때 계시록 10장에 표모인 작은 책을 못 보는 두 종인 빌립이 사자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서 두 중에는 이 역사를 통해서 다섯째 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네, 다섯째 날을 통해서도 생육 번성이 있게 되죠.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고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또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그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다섯째 날을 통해서도 물들은 생물로 번성하게 되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다섯째 날 계시록 10장에 이제 힘센 다른 천사를 통해서 표모인 작은 책을 먹고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게 되면서 그 표모인 작은 책, 그 말씀의 물을 가지고 생물을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먼저 있게 되었다. 두 증인을 통해서도 생육과 번성이 있었고 두 증인을 통해서도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에 천국을 외쳤습니다. 천국을 세례 요한이 외쳤지만은 이 세례 요한은 일찍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초림에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사에 이 두 증인이 빌립이 사자로 들어와서 다섯째 날을 이루게 되고 계시록 1장 1절에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할 때에는 표모인 작은 책 먹고 그 종들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에 그 종들을 찾는 거죠. 그때에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의 이 역사는 언제 끝나느냐? 계시록 12장에 남자아이 낳고 뱀의 낯을 피해서 강야로 도망가면서 두 증인의 사역은 끝나지만은 다시 아침으로 그 말씀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여섯째 날을 이루기 위해서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게 되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했고 그 남자아이는 보좌로 올려가는데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한 사람부터 서게 되면서 온전함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 천지창조 말씀의 물을 가지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두 증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시 그 성령의 역사를 펼쳐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증인이 길예비사자라는 거. 그래서 12장 5절에 남자아이가 언약의 사자인데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는 주 앞에 서는 두감람나무가 길예비사자였고 길예비사자를 통해서도 다섯째 날을 이루면서 성도의 권세를 주게 되었고 계시록 12장 11절에도 여러 형제가 나왔죠. 용과 싸워서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여러 형제들이 누가 양육했어요? 그 형제들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가 그들도 깨우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의 정체를 알고 남자아이를 알아보게 되었죠. 그래서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 그 기름을 통해서 남자아이의 그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1260일 동안 또 예언과 증거를 했고 성도의 권세를 주는 기간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다섯째 날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 물로 큰 물고기 물에서 번성하는 모든 생물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했기 때문에 바닷물도 소성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을 통해서 또 그 바다에 있는 그 신령들까지도 소성하는 그 역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을 통해서 책 먹고 다시 예언했기 때문에 12장에 유다 장막이 조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2장 길예비사자가 있는 그 유다 장막에서 남자아이가 낳게 되고 남자아이가 계시록 14장 1절에 시온산에 서게 되면서 여섯째 날을 이루시게 되겠습니다. 여섯째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의 생물은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그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그래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남자의 시대에도 보좌 앞에 있는 영들이 다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 역사했던 그 영들도 남자의 시대에 그 영들이 와서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림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을 받고 다 깨달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 셋째 날에 역사했던 그 영들도 넷째 날에 역사했던 그 영들도 보좌 앞에 있는 일곱의 영도 내생물도 24 장로들도 다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와서 몇째 날을 또 이뤄요? 여섯째 날을 남자의 시대에 이루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부터 시온산에 서게 되면서 차례대로 이 14만 4천을 이루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 땅이 그 육체를 또 그 땅으로 비유하셨죠. 사람을 그 흙이다, 밭이다, 땅이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땅이다, 옥토밭이다라고 비유하셨죠. 비유하셨고 마가복음 4장 26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을 통해서 생물이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이 번성한다. 남자아이가 시온산에 서게 되면서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고 일곱째 나팔의 소리를 듣고 시온으로 모이게끔 되어 있죠. 예, 시온으로 모인 그 심령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가. 그래서 우리가 25절까지 봤는데 24절에서 25절에 있는 이 말씀이 곧 남자아이도 두 증인이 증거했던 이 말씀을 받아서 축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의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외친 것처럼 예수님도 마태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쳤죠. 그런 것처럼 남자아이 언약의 사자도 회개하라 천국을 외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나팔을 불어서 회복하는 역사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나팔, 불법한 야곱은 시온산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죠. 시온산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깨닫지 못한 자가 거짓말, 불의, 불법이 있는 자가 남자아이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한 사람이 다 이루는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입각해서 공식과 원리에 입각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이 창조의 역사, 영적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보니까 육축과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창조하라 했는데 육축과 기는 것, 또 땅의 짐승에 대해서 한번 고전 15장 35절에서 4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누가 묻기를 죽은 자가 어떻게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물었을 때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은 살아나지 못하겠고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그래서 밀이나 알갱이가 씨를 말하는 거예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씨에 따라서 그 형체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그래서 속사람의 이 육체, 속사람의 영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니라 했죠.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짐승이다, 사람이다, 물고기다, 새다 이렇게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 이렇게 땅의 짐승, 기는 것, 육축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는 것은 말씀으로 심령을 회복하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많은 심령들을 다스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 크게 나누면 하늘에 속했느냐 땅에 속했느냐 성령의 자녀냐 육의 자녀냐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나눠지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이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깊이 들어가면은 첫사람 아담이 있고 둘째 사람 아담이 있죠.
네. 예, 둘째 사람 아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네,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같고 보자기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은 육축을 말하는 거죠. 네. 예, 땅에 기는 것도 있었고 날개에 있는 짐승도 있었다고 했죠. 날짐승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고 했는데 이 각색 네 발 가진 짐승, 땅에 기는 거, 또 공중의 새가 누구였어요? 이방인 고넬료를 이렇게 짐승으로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서 이를 깨우치고 회복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네. 회복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여러 가지의 그 육체로, 형체로 비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축이나 땅의 짐승이나 땅에 기는 것, 공중의 새를 다 창조하신다고 하셨죠? 네.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마태 13장 47절에는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했죠? 사람을 물고기로도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예, 짐승으로도 비유하고, 그래서 새 같은 육체, 짐승 같은 육체, 물고기 같은 육체, 또 사람 같은 그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창세기 1장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뭐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인간 창조로 문자대로 지금 초보의 목자들은 그렇게 증거하면서 인류의 시조가 아담이었다. 아담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었는데 그 말들이 쏙 들어갔죠? 네. 근데 말씀으로 사람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람 창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면은 보좌의 영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는 거예요. 27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하셨죠? 예, 사람을 창조한다 하는데 이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죠? 네, 사람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씨를 가져야지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한 것처럼 사람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자, 새 언약 한 자는 시온산에 서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증거했어요? 너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누구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고 하셨죠?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죠? 계시록 3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창조의 근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예, 진리의 말씀으로 일곱째 나팔 불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창조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지 못하면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사람이냐 아니냐가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육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가 나눠지는 거예요. 불법한 야곱이 왜 육의 자녀입니까? 자기 피로 세언약했다고 하죠. 자기 피로 사람의 피 가지고 세언약했다고 하는 것은 세언약이 아니죠. 예수의 피로 세언약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BC 600년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4장 25절에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가진 자가 없다는 거죠.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었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했죠.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리로,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의 말씀, 새언약의 말씀으로 새언약 한 자가 사람 창조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이. 그래서 사람은 둘로 또 나눠지죠. 첫사람, 육에 속한 아담 같은 자가 있고, 둘째 사람은 그 살려주는 영으로 왔다고 했죠. 네, 살려주는 영이 돼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영.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남자아이가 시온산에 서게 되면서 보좌의 영들도 다 오게끔 되어 있고 누구도 타시게끔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 육체를 타시게끔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를 하게끔 되어 있죠. 네, 사람 창조. 그 시편 49편 20절에는 종기에 처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 뭐 같다? 짐승 같다라고 했죠. 예, 짐승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나는지 시편 87편 5절에서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네, 이 사람 저 사람이 어디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 지존자가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시는 거죠. 네, 남자 이 시대는 남자 아이를 통해서만이 사람 창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시온에서 나고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그 수를 뭐 하신다? 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이 시대는 14만 4천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네, 14만 4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좌의 영들이 오게 되면은 노래를 가르치고 깨우쳐서 열매 맺는 일을 보좌의 영들이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의 영들이 깨우치고 새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보좌의 영들이 다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아이가 여섯째 날을 이룰 때에는 영계 보좌를 이루는 역사인데 그때는 누구도 오게끔 되어 있어요? 두중인도 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두중인도. 27절에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초보의 목자들은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말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 말씀도 맞지만 첫사람 아담은 실패로 돌아갔죠. 그 하와라는 뜻은 산자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여자라고 비유한 것은 돕는 배필을 여자로 비유했다. 목자라는 뜻입니다. 예, 영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봐야지 됩니다. 예, 문자적인 남자 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 여자가 계시록 12장 1절에 그 여자를 말하는 거죠. 네. 그 여자가 예, 길레기 사자였죠. 10장에서 책 먹은 자였죠. 네. 예, 길레기 사자를 통해서 그 목자를 통해서 그 여자는 해달별을 쓰고 있죠. 12별의 멸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를 낳는 그 여자는
목자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항상 붙여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붙여줘서 그 열매 맺고 추수하고 인치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자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우리가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섯째 날은 31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계속 부연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5절에 창조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죠. 그런데 26절부터는 또 부연 설명 다르게 또 비유를 해서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하라?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은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남자아이가 서게 되면서 14만 4천이 서게끔 되어 있죠. 그런 충만한 수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죠. 충만한 이 수 14만 4천을 통해서 땅에 뭐하라?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 기간을 통해서 큰 무리들을 또 다스리고 회복하고 인치는 그 사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시면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 소리 듣고 모이는 심령들은 이 말씀으로 심령을 창조하시는 거죠.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세어나갈 수 있도록, 노래 부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목적은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땅은 생물로 그 번성케 하는 그 역사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그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2절에서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에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하면은 한 사람부터 먼저 서게 되면서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죽기까지 싸워서 이긴 여러 형제들도 시온산에 또 서겠죠. 또 12장에 그 유다 장막에 있는 백성들은 차례대로 그 시온산에 서게끔 되어 있고, 일곱째 날팔 부는 이 역사는 계시록 13장 42달 후에 일곱째 나팔을 불어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셨죠? 변화시키겠다. 2절에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이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계시록 1장 15절에는 많은 물소리가 주님의 음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많은 물소리, 시온산에서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인데 이 물소리가 검은 곳 하는 이 소리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 부르는 그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물소리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또 큰 내성 소리도 있다고 했죠. 임받는 자들에게는 검은 곳 타는 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 곳을 탄다는 것은 성령의 자녀가 검은 곳을 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를 통달한 자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 자가 검은 곳을 타는 거죠. 검은 곳은 성경인데 성경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검은 고 타는 자들이 많은 물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예, 검은 고 소리가 곧 새 노래 그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마가다라 방에도 성령 받고 새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했죠. 이 새 방언이 새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새 방언은 육의 자녀는 아무리 들어도 못 깨달아요. 성령의 자녀만이 그 음성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네. 3절에 저희가 누구예요? 14만 4천이죠?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러면 14장에서 처음으로 부르는 게 아니죠? 계시록 5장 8절에서부터 내 생물과 금대접을 통해서 새 노래 부르는 자들이 나왔죠? 네. 예, 금대접이 6기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은 또 예수님의 피로 세워나간 자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되죠? 나라와 제사장 그 반열이 5장 8절부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내승물과 금제접을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고, 계시록 14장 6째 날 남자의 시대에도 보면은 이 영들이 또 온다는 것입니다. 셋째 날에 씨 맺는 일을 했던 그 영들이 다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와 내승물과 장로들 앞에서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아무도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라고 했죠. 배운 자가, 깨달은 자가, 성령 받은 자가 새 노래를 부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거짓과 흠이 있으면은 새 노래가 아니죠. 네. 예, 불법한 야곱까지는 유괴자녀다. 유괴자녀. 그래서 이 새 노래 소리가 어디서부터? 계시록 14장 그 시온산에서 새 노래 소리가 곧 7째 나팔 소리죠. 예, 7째 나팔. 그래서 7째 나팔 소리 듣고 깨닫는 심령들이 새 노래를 불러서, 이 새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죠.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다 통달했다는 것입니다. 통달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로 먼저 새 언약을 해야지 되죠. 그래서 새 언약한 자들이 섰다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섰다는 것입니다. 조직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 14만 4천이 섰다면 이 시온산에 이 조직이 이루어졌고, 보좌의 영들이 다 와서 각자 그 일을 영들이 하게끔 되어 있어요. 노래를 누구 앞에서 배워요?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네. 배우는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르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우는 자만이. 그래서 이때는, 남자의 시대에는 두중인도 와서 돕는 일을 하게끔 되어 있다. 12장에 남자 아이를 낳고 광야로 도망가지만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 했죠. 네. 양육하기 위해서, 양육받는 그 기간이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은 두중인 길리기 사자도 예레미야 31장 8절에 큰 무리를 이루어서 남자아이에게 돌아오게끔 되어 있죠. 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6절이죠. 여자가 남편을 사모해서 돌아오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의 두중이는 길레기 사자, 12장 5절의 남자아이는 언약의 사자인데, 신총회장은 길레기 사자도 되고 남자아이도 되고, 네. 아이를 낳는 여자도 되고 아이도 되고,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을 너무나 못 깨닫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거짓말에 다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그 입에 뭐가 없어야 돼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어야지 되고, 4절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이 구속은 피로 구속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 해야지 된다. 새 언약밖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새 언약 해야지만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2절, 새 언약 하는 자에게 내가 저희의 하나님, 새 언약을 해야만이 나는
너희 하나님, 저희 하나님,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모든 불의 불법까지도 다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네. 그래서 남자의 시대 그 여섯째 날을 통해서도 이렇게 진리로 새 노래를 불러서 회복되는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땅에 충만한 수를 이루게 되고 충만한 수 14만 4천을 통해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소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천지는 14만 4천 반열에 못 들어오죠? 거짓말과 불의 불법이 있기 때문에 시온산에 14만 4천이 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큰 무리들도 소성할 수 없습니다. 예, 오늘 또 이 남자 이 시대에 이렇게 여섯째 날 창세기 1장 또 24절에서 28절까지 예,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빠진 부분은 다음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